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너희와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있는 자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처음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좀 보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예, 이제 한 화면에 담으려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순장님들에게 파일로 넘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순장님들을 통해서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표면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 7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패턴, 그 패턴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말씀에는 그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먼저 수신자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자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칭찬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는 책망이 따릅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 권면이 주어지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언급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칭찬이 아예 없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6가지 크게 6가지 패턴을 따라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잠시지만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것 표 하나만 가지고도 몇 주를 설교할 수 있겠던데 이번에는 계시록을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오늘 크게 한 3가지 부분만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땅에 있는 교회 중에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표에 보시면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었지요.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스무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작은 능력,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시험이 있었고 또 작은 능력을 가진 것으로 봐서 이 교회가 지역적인 그 영향력이 없는 것 때문에 그 지역 사회로부터의 어떤 비방과 도전의 직면에 있었고 그것을 견뎌내었던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게 될까요? 먼저는 문제 자체가 문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문제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또 여러 교회들이 그 이단, 또 거짓 사도들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이세벨과 같은 이런 음란의 내부적인 어떤 그 음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또 그 서머나 교회처럼 그 환난과 핍박의 문제로 또 버가모 교회처럼 그 순교의 어떤 그런 자리에 들어갈 만큼의 영적 어려움, 환난이 있기는 하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모든 교회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이거는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함을 이루어가는 신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도 동일하겠죠. 교회는 성도된 자들의 모임, 연합이니까 성도들의 삶에도 믿음의 여정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만사형통이다. 세상이 말하는 뜻 만사형통이다.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4절에서 13절을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는 그리고 적 그리스도 즉 거짓 선지자들 그런 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도전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 내 신앙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할 때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 앞에 어떻게 어떤 자세로 서는가 하는 그것을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문제에 배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후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스스로 여기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제 표면적 유대인, 즉 이름만으로의 유대인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칭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비방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진리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실질적인 배후는 뭐라고요? 그들의 실질적인 모습은 뭐라고요? 사단의 해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늘 그 배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걸음, 교회는 뭔가 이 땅의 교회는 영적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면 우리는 전투하는 병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하겠죠. 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다양한 비방이나 도전이나 비웃음이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원래 바로의 공주였어요. 근데 그거를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편에 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스스로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주심, 궁극적인 하나님의 상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포기하고 참된 부요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선택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구체적으로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하고요, 힘이 필요한 거죠. 능력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2장 5절부터 쭉 보시면 8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그가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서 어디까지 내려오십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까지 오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환난과 궁핍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이 참으로 존귀케 되는 방법이요, 참으로 부욕케 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들을 포기하고 세상의 유혹들을 포기하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 오히려 참 어리석다, 참 미련하다라고 판단받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물질적인 손해나 세상적인 관계의 끊어짐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는 낮아짐이요, 가난해짐이죠. 그런 것들이라면 그때 우리는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부요함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반증, 증거, 반대되는 증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자의 참된 삶의 모습이죠.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세력 앞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 세상적인 가치와 그들의 삶의 방법과
그것으로 얻어지는 어떤 즐거움과 쾌락,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소외되어지고 그거 앞에서 작아지고 너무나 작아진 자신 때문에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때 이 주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작아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손해를 보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높은 자,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합니다. 바울이 가진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인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학력이나 집안의 배경이나 또 앞으로의 어떤 그가 그 사회 속에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이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난 이후에 그가 당한 것들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제 이걸 늘 생각하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게 거기 원고에 있더라고요. 이 설교는 이번에 설교를 위해서 다시 한 게 아니라 했던 설교들 중에서 본문의 주제와 맞는 것들을 제가 잘 조합해서 만든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설교 복사해서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목사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경을 그대로 복사해서 또 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게 적었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스스로 가난해져야 된다. 그게 궁상을 떨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안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보상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이 믿음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응답이 되는, 응답이라는 말보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풀려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또 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는 그런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저의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이 각 교회의 형편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표를 보시면 먼저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하고 나서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입니까? 다른 모습이죠. 왜 다른 모습으로 묘사됐을까요? 그것은 그 교회에 합당한 모습으로 묘사된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그 앞에 1장 마지막 절에 보는 것처럼 7뼈는 7교회의 사자였고 7 금촛대는 7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붙들고 그니신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거니신다. 이건 그들과 깊은 교제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거짓 사도들의 말미암는 그 이단의 문제의 도전들이죠. 물론 이들이 그걸 잘 분간해냈지만 어쨌든 문제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붙잡고 계시고 거닐고 계신다라는 뜻은요, 교제한다는 뜻이죠. 이들이 지금 그래서 잊어버린 게 뭐예요? 사랑이었죠. 주님의 근위심, 주님의 교제가 그들 안에서 계속되어지고 그 사랑이 결코 꺼지지 않는 그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 사랑의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죠.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뭘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또 분명하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절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끝에 나와 있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아니 2절부터도 그래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나와 있죠. 헬라어에는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제 다 아시죠? 제가 이쯤 이야기하면 알고라고 하는 말이 내가 안다, 아주 쉬운 단어예요. 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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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선포하고 뒤에 내용을 진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 행위와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교회까지 3번에 걸쳐서 계속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세요. 딱 3번을 이야기합니다. 3번은 무슨 의미예요? 성경에서? 예, 완전해요. 진짜.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진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내리는 처방 또한 어떻습니까?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스 4장 14절에서 15절 함께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5절을 이 계시록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주제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동정한다라는 말은 그냥 아이고 안 됐네라고 마음으로만 그냥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겪으셨던 동일한 어려움들을 그분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권면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시온자라고 하죠. 성전이 있을 때, 성막이 있을 때,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위에 보면 두 날개가 있고 그 두 날개 사이에 요 공간을 이제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온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로 이제 보통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신앙함에 있어서 그 어려움을 겪는 게 있고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문제 앞에 문제만 보지 말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거를 등한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루 24시간 중에 식사하는 기도 빼고 1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이 죄송하지만 몇 분이나 되세요? 10분이 깁니까? 5분이라 줄까요? 아침과 저녁으로 정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시는 분이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릴 것에 대한 소망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하루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엎드리고 그 하루가 끝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에도 은혜 주셨음과 인도하셨음을, 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지혜 주셨음을 인하여,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여기 이 저녁에 편안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로 마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근데 그래 안 해도 참 이렇게 평안하니 너무 감사하다, 그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게 하는 책임으로 그 책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요. 자, 보세요. 여기 7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2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조차도 전혀 칭찬할 것이 없었음에도 뭐가 보장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바 상급이 보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권면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그게 조건이 아닙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조건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 7교회에 주시고자 했던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표를 조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사인이 잘 안 맞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살리셨고 했죠. 함께 일으키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일으켰고 합니까?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라고 했습니까? 앉혔다고 합니까? 앉혔다고 하죠. 이것 시제로 보면요, 완료 시제입니다. 원어의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 생명 안에 있고 그 부활에 참여한 자요, 함께 일으켜서 어디에 앉아 있는 자다?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전히 도전과 또 이런 유혹들 앞에 서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이 기간을 뭐라고 제가 설명했는지 기억나시죠? 신학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보좌에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어때요?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혹과 비방과 시험들 앞에서 넘어지고 엎어지는 그런 아직의 시간들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문제들이 없을 수 없어요. 문제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없다? 하나님 편에 살기로 했는데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서 전혀 갈등도 없고 유혹도 없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이나 이전에 살던 방법이 그대로 편안하다?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이전의 방법들, 세상에 사는 방법들, 이것들이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당한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반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냥 뭉뚱거리로 문제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문제에 대한 뭘 갖고 계신다?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신다. 답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어떤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기는 자의 자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 이 유혹 앞에, 이 시험 앞에, 이 힘듦 앞에 이겨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유혹을 따라 욕심을 썩어자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조건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의 삶의 책임으로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다할 때 책임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더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무나 교회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환난과 궁핍에 있다. 여기서 환난과 궁핍은 그저 이제 생각하는 환난과 궁핍 정도가 아닙니다. 이 환난은요, 큰 맷돌에 짓눌려지는 그런 그 고통을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 궁핍은요, 정말 죽음을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궁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배가 조금 고파서 그렇게 당하는 궁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의 자리가 허락된 자요. 거기에 앉아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누릴 만큼 그것을 세상에 또 보여줘야 될 책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이다. 그것을 감당할 때 그 감당했다고 오히려 더 큰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 너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넌 평소 때 이런 믿음의 자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른들에게도 나타내주면 좋겠어 라고 요구를 했어.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잘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 잘했다고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거기에 뭘 줘? 보너스를 주잖아. 여러분은 시험 성적에 그거 주고 싶지만 그거 말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상을 하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좀 못했다고 네 아들 아니다 하는 분 계세요? 없죠. 동일해요.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지만 그 책임을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더 긍휼히 여기시죠. 그게 이제 부모라고 하는 자리고 그 역할은 뭘 때문에 있을까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안에서 은혜를 강구해야 돼요. 이 은혜가 사라지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고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상처를 입히고요, 내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가시는 상대방만 상처를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상처를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들을 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미리 맛보고 소망하게 하는 공동체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자세가 예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오히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책임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을 소망하며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누림이 풍성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